반갑습니다. 우리 한 주간 잘 보냈어요? 네. 오늘은 왜 이렇게 치우쳐졌대, 이 가운데가? 싫어요? 안 좋아? 별로 서로 안 좋아? 네. 자, 오늘 이제 기말고사 얼마 안 남았죠? 네. 이번 주부터 이제 기말고사인 학교 있어요, 혹시? 북옥고? 북옥고 이제 이번 주구나. 그리고 우리 북옥고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열심히 노력한 만큼 또 유정의미를 거두겠죠, 그죠?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아마 시험 잘 볼 줄 믿습니다. 1학년도 시험 안 봐? 봐요? 오케이. 자, 이제 시험 잘 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제 이따가 나눌 그 설교 내용이긴 한데,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시험장에도, 여러분 시험 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시험 잘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다니엘서 3장 우리 19절부터 23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 19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그 바이블타임 6월호 다 읽은 친구 있으면 우리 선생님께 꼭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한테 오늘까지 다 읽은 친구들 오늘까지 꼭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7월호가 나왔습니다. 이 바이블타임 7월호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두께가 좀 더 두꺼워요. 7월호가 너무 좋죠, 그죠? 두께는 더 두꺼운데 가격은 똑같으면 우리가 유리한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좋은 거죠? 그래서 바이블타임 7월호 여러분 꼭 받아가셔서 이게 공통점이 있죠. 보니까 봐, 의자가 있어, 그죠? 그림에 다 의자가 있죠, 그죠? 그래서 뭐 하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의자가 있어. 이런 데서 한번 읽으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부모님한테 가셔가지고 저도 이런 의자 하나 만들어주세요. 한번 해보면 또 부모님이 마음이 동할지도 모르니까. 자, 그렇습니다. 바이블타임 7월호 혹시라도 아직까지 바이블타임 읽지 않은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한번 저 한 번도 아직 안 받았는데 이번 달부터 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방학도 됐는데 이번 달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하세요. 그럼 바이블타임 7월호 받을 수 있으니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주변에 친구들 중에서 뭐 자살 충동을 느낀다든가 아니면 우울증에 빠졌다든가 우리 그런 친구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런 친구 있을 수 있는데 한번 선물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친구 있으면은 바이블타임 따로 이제 낙권으로 좀 더 하나 더 구입하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그런 친구한테 선물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김밥 한 줄 값도 안 돼, 이거 보니까, 그죠? 김밥 한 줄 값도 안 돼. 이거 사서 친구들한테 선물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선물해주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어제 무슨 글을 읽었는데 그 글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죽고 싶어하는 친구가 있으면은 꼭 한번 물어봐 주라고 합니다. 뭐라고 물어봐 줘야 되냐면은 왜 죽고 싶니? 라고 이제 물어봐 주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죽고 싶니? 라고 물어봐 주고 함께 있어 주는 게 이제 중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바이블타임 이렇게 선물해 주면서 저는 만약에 제가 바이블타임 이거 선물 받으면 진짜 마음이 따뜻해질 것 같아요. 마음이 따뜻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 바이블타임 꼭 이제 선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친구 있으면은. 자, 그리고 6월 오늘 30일이죠. 6월 30일인데 상반기 공과가 이제 끝이 나요. 오늘로 상반기 공과 끝나고 이제 하반기 공과 우리가 이제 받아서 다음 주부터는 하반기 공과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공과책이 여러분 구입하는 건 줄 아세요? 공과책을 그냥 보급받는 게 아니고 구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생님들 부담 안 되시도록 여러분 이거 공과비도 이렇게 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정말로 이렇게 형편이 어렵거나 그러면은 꼭 말씀해 주세요. 그런 부분 말씀해 주시면은 그런 친구도 안 돼도 돼요. 형편이 어렵거나 아니면은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안 나오시는데 말씀을 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는 친구가 있으면은 선생님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그런 친구 아닌 친구들은 다 공과비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다니엘서 3장 19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19절, 여러분 20절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힌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다시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한 번쯤 이 그림 본 적 있는지 모르겠네. 누굴까요? 잘 안 보입니까? 네, 누굴까요? 소시. 소크라테스. 네, 소크리. 줄여서 소크리. 네, 네, 소크라테스인데, 이 소크라테스가 마지막에 어떻게 죽는지 아십니까? 마지막에 죽을 때 독배를 마시고 죽게 되죠. 이제 사형을 당해 죽는 건데, 이제 아테네의 법대로 이제 사형을 당해 죽는 건데, 그 사형이 이제 독배를 마시고 죽는 거였어요. 죄목이 뭐였냐면은, 죄목이 아테네의 청년들을 방탕하게 만든다. 뭐 그런 게 이제 죄목이었어요.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가 마지막에 독배를 마시고 죽는데, 그때 이 주변에 여기 보면 이제 플라톤도 있고요. 뭐 그래요. 소크라테스 제자가 플라톤. 근데 제자들이, 그리고 소크라테스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이 소크라테스한테 막 권유를 합니다. 아니, 이렇게 허망하게 죽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이건 잘못됐습니다. 어떻게 죽으면 안 되죠. 그죠? 소크라테스가 특별히 잘못한 게 없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아테네의 시민들이 이 소크라테스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결국에는 독배를 마시고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소크라테스가 분명히 탈출할 수가 있었어요. 탈출하면 돼요. 그리고 아마도 탈출하려고 마음만 먹었으면은 이 감옥에 누군가가 소크라테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문도 열어줄 수 있어. 근데 소크라테스가 마지막에는 이 독배를 마시고 죽죠, 그죠? 죽을 때 왜 죽어요? 어떻게 죽어요? 그 유명한 악법도 뭐다? 악법도 법이다. 물론 이제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 이런 말을 한 건 아닌데, 악법도 법이다라는 게 그 말의 요지였어요. 그 말의 요지. 무슨 말이냐면은, 아테네에 분명히 법이 있는데, 이 법은 법을 정한 사람이나 또 시민이나 이 법을 지키기로 약속을 했다. 그죠? 법이 있으면 그 법을 지키기로 우리가 약속을 하면서 한 사회를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키는 게 정의라는 거예요. 법을 지키는 게 정의다. 그래가지고 정의를 위해서 독배를 마시고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나름대로 내가 만약에 아무리 잘못된 판결이 났다고 해서 내가 만약에 아테네의 법을 무시하고 내가 탈출한다면은 이 땅의 정의가 어떻게 세워지겠느냐라고 하면서 스스로 본을 보인 거죠. 그래서 이 법을 지키면서 이제 죽어간 거예요. 여러분, 법을 지키는 것이 정의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이 상황이면은 독배를 마시고 죽을 거예요? 아니면 탈출할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는 여러분이 잘못한 게 없다. 여러분이 특별히 잘못한 게 없다고 쳤을 때, 그리고 그 판결이 뭔가 불이하다,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스스로 느끼고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대로, 판결대로 여러분은 독배를 마시고 죽을 거예요? 아니면 탈출할 기회가 있다면 탈출할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영이 어떻게 할까요? 장렬하게, 가영이는 장렬하게 탈출해요. 예담이는 어떻게 할 거예요? 탈출해요. 예담이 다음 주 기도해. 민주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에? 죽을 거예요?
아, 민주는 죽을 거예요? 오, 소크라테스하고 이제 약간 비슷한 계열이네. 혜민이는 어떻게 할 거예요? 탈출할 거예요? 야, 제가 4명한테 물어봤는데 탈출한다가 조금 많네요, 그죠? 네, 탈출한다가 좀 많아. 자, 하여튼 소크라테스는 악법, 이 악법도 지켜야 된다. 그게 정의다. 그래가지고 스스로 독배를 마시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악법은요, 고쳐야 되죠,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악법은 고쳐야 되죠. 그러니까 악법도 법이긴 한데 실정법으로서는 법이긴 해요. 지금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이긴 한데 그래서 참 고민되는 거예요. 지금 법이기 때문에 실정법이기 때문에 지금 실효가 있는 법이기 때문에 법을 지켜야 되긴 한데 그거 법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사는 건 아닌 것 같죠, 그죠? 그 법이 있다면 반드시 고쳐져야 되는 법인 것 같긴 하죠, 그죠? 자, 우리 소크라테스하고 조금 비슷하게 돌아가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사형 판결을 받고, 여러분 로마의 법대로 사형 판결을 받고 합법적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아시죠? 단순히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고 그냥 애매하게 그냥 뭐 뒤에서 칼을 쭉 맞고 칼 맞고 돌아가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도 로마의 법대로 로마의 판결을 받으시고 너는 십자가형이다. 그래가지고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형을 받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로마의 법대로 돌아가신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런데 그 십자가의 형벌을 우리 예수님은 받아들이셨어요? 아니면 안 받아들이셨어요? 받아들이셨죠. 우리 예수님 왜 받아들이셨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이 죽을 짓을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죽을 짓을 안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저 현장에서 백부장이 보이죠? 로마 군인하고 백부장. 백부장도 뭐라 그랬냐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자기가 못 박아놓고 자기가 실제로 자기가 못 박는 그 일을 해놓고 백부장도 예수님의 죽어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은 참으로 의인이었다고, 죄가 없는 분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탈출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변호도 안 하셨어. 여러분, 소크라테스는요, 자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변호했어요. 엄청나게 변호했어. 그런데 예수님은 변호도 안 했어. 왜 그랬을까요? 이미 죽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렇죠. 변호 안 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게 뭐예요? 정의를 이루는 일이에요. 어떤 정의를 이루는 일일까요? 로마의 정의를 이루는 일일까요? 아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정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저와 여러분을 위한 화목제물이고 대속의 제물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정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인데 만약에 우리가 지옥에 안 가, 그러면은 정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의가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우리는 죄인이면 반드시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 안 하세요? 사랑하시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지옥에 쳐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시잖아. 그럼 우리를 봐주셔야 되죠. 그러면 뭐가 안 서요? 하나님의 공의가 서질 않잖아요. 그죠? 내가 대법관이야. 근데 우리 자식이 음주운전하다가 사람을 치어 죽였어. 근데 나는 너무나도 내 자식을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법정에 딱 올라왔는데 내 자식이야. 아니면은 내가 판결 안 하더라도 내 후배한테 뒤에서 얘기하는 거야. 야, 내 아들인 거 알지? 알지? 알아서 해라이? 그러면서 갑자기 심신미약, 뭐 초범, 뭐 이런 이유를 갖다 대가지고 집행유예. 그러면 이게 정의예요, 정의가 아니에요? 정의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옥에 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딜레마가 생기는 건데,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뭘 이루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의가 세워지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에 던져놓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과 정의가 만나서 하나가 되는, 사랑과 정의가 결혼해서 딴딴따단 결혼해서 하나가 되는 그 일이 이 세상에 딱 한 번 있었는 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신 거예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왜? 예수님께서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안 사랑하세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음껏 사랑하세요.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만나서 결혼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우리가 뭘 보게 돼요? 내 죄값을 예수께서 담당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두 가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죄값을 예수님께 담당케 하셨구나. 사랑과 정의가 함께 만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나름대로 정의감을 가지고 독배를 마시고 죽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단순히 정의감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화목제물, 대속제물로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혹시라도 한 주간 죄 많이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저도 죄 많이 지었거든요. 무진장 많이 지었어요. 아유, 누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는 게 죄라고. 네. 숨 쉬는 게 죄야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사는 게 죄고 숨 쉬는 게 죄야.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누구 바라봐야 돼요? 우리 예수님 바라봐야 되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는 이미 해결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지 말라고요. 뭐만 하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돼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죄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만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게 만들어. 악한 마귀는 자꾸만 죄책감을 가지고 살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 장난이에요.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 죄를 어디가 쏟아놓으면 돼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 우리 죄를 쏟아놓으면 돼요. 해결이 된다고. 해결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다고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악법이 있어요. 잘못된 법이 있어요. 실정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에는 감옥에도 가야 되고요. 아무리 그게 나쁜 법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나쁜 법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 국회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 국회가 문을 안 열어. 네? 지금 고쳐야 될 법안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고쳐야 될 법안들이 어마어마한데 안녕. 네, 고쳐야 될 법안이 어마어마한데 그 법을 고치진 않아. 여러분 법을 왜 고쳐야 되는 줄 아세요? 지금 대한민국의 법률 가운데 악법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이 무진장 많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날마다 그것을 토의하고 고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은요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우리에게는 세워져 있긴 하지만 법은요 시대마다 고쳐나가고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우리 국민들이 살기 편하도록 그렇게 법을 늘 개선해 나가야 되는 건데 지금 국회가 문을 닫고 있어요.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예, 여러분 그래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잘해야 돼요? 투표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투표를. 그리고 투표를 잘하기 위해서는 뭘 많이 해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예. 왜 그럴까요? 우리가요 무식하면요 정치인들 언론인들한테 다 속아 넘어가요. 우리가 무식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해서 이게 문제가 있는데 문제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법을 바꿔야 된다는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누구한테 물어볼까? 지난주에 물어봤으니까. 영광이 눈 피하지 마. 눈 피하면은 바로 그냥 더 이렇게 묻고 싶어져. 영광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고쳐야 될 법이 있다면 어떤 법이 있을까요? 고쳐야 될 법이 있다면 어떤 법이 있을까요? 뭐? 지난주에도 엄마가 막 사인 받고 다니대. 뭐? 자사고 그거 있잖아 그거. 그지? 그 심각하게 지금 느껴 안 느껴요 지금? 느끼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즐거워 보여?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이런 법은 바뀌어져야 되는데라고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이 그만큼
지성인이 되어 간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자 무식이면요, 이 세상에 어떤 법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 법이 고쳐져야 될 필요도 못 느끼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고치는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세상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똑똑해지면 똑똑해질수록, 아, 이런 법들은 바뀌어져야 되겠구나, 이런 법들이 이렇게 고쳐져야 되겠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야. 그런 사람이 뭘 하는 거냐면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이상하게 본능적으로, 선천적으로 그런 걸 빨리빨리 캐치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나는 정치인이 꿈이에요. 오, 충격. 아무도 없어요? 고은이. 뭐? 아무도 없어요? 대통령까지는 안 물어볼게. 국회의원 정도가 꿈이에요. 아, 없구나. 야, 그렇구나. 나는 한 번 대통령이 꿈했던 적이 있어요. 한 번은. 현성! 오, 옛날에 꿀벌 대통령 되세요. 자, 꿀벌 대통령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꿀벌이 아버지 나중에 막 문에서 나오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정치인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맨날 세상을 바꾸자 그래놓고 정치는 아무도 안 해. 그럼 세상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정치인이 나와서 정치를 해야지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말할 때 사실은 신문의 일면에 왜 정치가 나오는지 몰랐어요. 신문의 제일면에 재미도 없는 정치만 나오는 거야, 일면에. 아니, 일면이 스포츠가 나오든지 연예 기사가 나와야지 왜 일면에 정치 기사가 나올까? 재미도 없는데 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정치인 한두 사람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사실. 근데 그 정치인이 바뀌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투쟁하고 헌신하는 정치인 한 사람만 나오면요, 이 세상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정치의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통장의 꿈이라도 좀 꾸면 좋겠어요. 통장. 제가 민방위 훈련 가면은, 제가 올해 민방위 끝났거든요. 민방위 올해 끝났어요. 이제 정화생도 끝났나요? 올해까지. 올해 하면 끝나요. 저도 행사 끝났어요. 사이버로 이거 다 끝났어요. 아무튼 끝났는데, 민방위 훈련 가면은 맨 앞에 팻말 들고 서 있는 분들이 통장님들이에요. 통장님들이 팻말 들고 서 있고 아저씨들 다 통장하거든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회식도 하고 막 그래. 동사무소 동장님하고. 동사무소가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요즘에? 주민센터라 그러니까? 요즘에? 행복센터. 맞아, 행복센터라 그러죠. 이름이 하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똑똑해져야 된다. 그래서 투표를 잘해야 된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국민들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새로워지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가 돼야 될까요? 이 땅이 복음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퍼센티지가 점점 올라가야 돼. 참된 그리스도인이 점점 많아져야 돼. 그래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때에 이 세상이 정말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만 하면요, 이 세상이 안 좋아져요. 왜 그럴까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요,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똑똑한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없습니까?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고, 이웃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질 때에 우리나라가 정말로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제시대 때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분들 대부분 누구였어요? 대부분 기독교인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유관순 그 열사에 대한 영화가 올해 2편이 나왔죠. 그죠? 근데 한 편은 그냥 인간 유관순에 대한 얘기가 거의 대부분 나왔어. 그냥 독립의사로서. 근데 또 한 편은 이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왔어요. 한 편이. 나중에 한번 같이 보면 좋겠다. 근데 유관순 열사가 얼마나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그
CGV나 이런 데 많이 나온 거는 이제 기도하는 모습인 거 별로 안 나와서 그냥 잠깐 나오는 거고, 진짜 유관순 그 열사가요,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그걸 버텨냈어요. 믿음으로. 여러분, 이 땅에 그때 기독교인은 몇 안 됐습니다. 기독교인이 몇 안 됐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참된 기독교인, 그 몇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요, 우리나라를 부패하지 않게 만들었고, 지금도요, 일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야, 어차피 조선은 우리 일본 때문에 그래도 개화된 거고, 그래도 서구화된 거고, 문명화된 거고, 우리 일본의 통치를 너희들이 원한 거 아니었어? 라고 지금도 일본 사람들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야. 우리가 일본이 너희의 그 통치를 원했던 것이 아니야. 뭐로 말할 수 있어요? 두 가지잖아. 3.1운동하고 임시정부. 그 두 가지밖에 말할 게 없어요, 사실은. 왜요? 나머지는 나중에 다 변절했거든. 나머지는 다 변절했기 때문에, 다 일본 편에서 섰기 때문에 사실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그나마 유관순 열사 같은 그 3.1운동을 했던 그런 백성들, 그리고 임시정부 그 활동했던 것들, 광복군 활동했던 것들,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너희들의 통치, 너희들의 지배를 우리는 원하지 않았다라고 근거를 가지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근데 그걸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기독교인이었어요. 3.1운동도요, 기독교인들이 주도한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전국에 연락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는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로 연락이 가고,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집회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모임들이 이루어지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일제가요, 교회를 싫어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이거든. 우리 교회도 되게 많이 모이잖아요. 그죠? 교회는 계속 모여요. 사람들이 계속 모이고 앞에서 뭔가를 계속 가르쳐. 그리고 교회를 가면 사람들이 의식이 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제가 이 교회를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교회를 탄압하고 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여러분, 이 땅에 기독교인들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 그 몇 안 되는 그리스도인이 있어도요, 참된 그리스도인 몇 명만 있으면요, 이 세상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변화되려면은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혜진이 아니요? 진짜 보니까 너무 좋다. 언제 와 있었어? 뿅 하거든. 은혜를 받아. 은혜를 받고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때 이 땅이 변화가 되고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에 이 새로운 법안이 이제 생겼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이 제국에 새로운 법안이 이제 생겼는데, 어떤 법이 생겼냐면은, 여러분 이 금신상 보이죠? 이 금신상이 높이가 27m짜리예요. 여러분 27m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어요? 27m. 군대 가보신 우리 선생님들, 그 막타워 그게 몇 미터입니까? 11m인가 그렇죠, 그게? 10m인가 11m인가 그렇지 않아요? 예? 그죠, 11m죠. 그 엄청나게 높아요. 그 막타워도 올라가서 보면은. 근데 거기에 3배나 되는, 3배 가까이 되는 금신상이 딱 서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모든 신하들이, 백성들이 거기다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뚱딴지 같이 몇 명 절 안 하고 있어요, 지금? 3명. 튀어요, 안 튀어요? 튀어요, 안 튀어요? 엄청 튀죠, 그죠? 보세요. 수많은 백성들이, 아마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을 텐데 다 절을 하고 있는데 이 3명만 멀뚱멀뚱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서로 이러고 있는 거죠. 그죠? 서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절 못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법대로 하지 않으면요,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요, 형벌이 뭐였냐면은 풀무불에 집어넣는 거예요. 풀무불이 뭐죠? 풀무불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은 용광로잖아요. 용광로. 그죠? 철을 녹이는 거, 금을 녹이고 쇠를 녹이는 게 풀무불이잖아요. 그 풀무불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한 형벌이에요. 그런데 그 법 앞에서 모두가 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절을 하고 있는데, 이 3명만 절하지 않은 거예요. 누구예요, 이 3명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이 이름은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아시죠? 우리 지난주에 배울 때는 이름이 그렇지 않았죠, 그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였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식 이름으로 더 이상 쓰지 못하고, 여러분 같으면 아마 어떤 친구는 막 미쓰고 이렇게 부르고 막 그런 거 옛날에 우리나라 막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에 다 일본식 이름으로
그 중고등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은 다 일본말 쓰고 일본식 이름으로 다 개명하고 막 그랬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래서 예전에는요, 일본에서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전도할 때 일본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대요. 도시 같은 데 있잖아요. 대도시나 이런 데. 이런 데 가서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일본 목사님들이 와서 전도를 했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말로 다 알아듣었대. 그때, 그 당시에는. 예전에는. 지금은 뭐 일본어 하는 게 뭐 우리 아무도 못하지만은 옛날에는 일본어를 그렇게 잘했다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네. 지금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 이 사람들이요, 절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 이름이 바뀌는 것까지는 참았어. 내 이름이 바뀌는 것은 그래도 견뎌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절을 하는 것만큼은 내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절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이름이 중요한 거 아니야. 이름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내 마음으로 나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법안이 왜 생겼겠어요? 지금 이 법이 왜 생겼을 것 같아요? 바로 왜 그럴까요?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견제하는 사람들 때문에 생긴 법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제정되는 법이요, 다 정의롭지 않다니까요. 권력을 위해서, 나의 권력을 쥐기 위해서, 저 사람들로부터 나의 권력을 빼앗기 위해서, 그래서 생기는 법도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얘기할 때 다니엘하고 세 친구들 채식 먹었죠, 그죠? 채식 먹고 남들보다 훨씬 더 얼굴빛이 좋고 건강했죠, 그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들이 뭐가 많았어요? 지혜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승승장구에 생겼어요. 지혜가 많았으니까. 그런데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가만히 놔둬요, 안 놔둬요? 안 놔두죠. 이들을 제거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서 임금님한테 싸바싸바 해가지고 그 법을 제정한 다음에 그 사람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법 때문에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사람들이 지금 제거가 되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백성들을 위해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권력을 위해서, 권력자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만드는 법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전하지 않기로 결정했죠, 그죠? 전하지 않습니다. 전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것이고, 혹시라도 우리를 건져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들이 금식상에 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좀 이슈가 되는, 늘 술, 담배 문제죠, 그죠? 늘 술, 담배 문제가 왜 서로 격려하고 왜 그러고 있어요. 예, 술, 담배 문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이제 뭐가 걸림이 될 텐데, 여러분, 술, 담배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왜 말을 못해? 에? 갑자기 뭐 또 망설이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 그래요. 술, 담배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제가요, 예전에 편의점 알바를 해봤는데, 제가 편의점 알바하면서 담배 이름을 줄줄 외게 됐어요. 왜냐면은 편의점 알바를 하면은 담배 손님이 제일 많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달라고 해요. 그럼 보면 뭐 어딘지 모르겠어. 하도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이러고 있으면은 여기 있어 해서 손님들이 다 가르쳐줘. 그래가지고 여기 있나 보다 해서 줘. 근데 어떤 담배 이름은요, 무슨 담배 달라 그래. 아무리 봐도 그 담배가 없어. 그 담배가 별칭인가봐, 별명인가봐. 가게는 그렇게 안 써져 있는데 그 사람들이 부르는 또 이름이 있더라고요. 또 그걸로 갖다. 하여튼 나중에는 다 배웠어요, 이제. 나중에는 눈 감고 다 배웠어, 이제. 네. 여러분, 담배 그 가게 보면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뭐 암을 유발하고 여러분 뭐 사망률을 높이고 하면서, 그 다음에 그림도 무슨 그림 그려져 있어요? 무슨 그림 그려져 있어요? 또 모르는 척 한다 이봐라. 무슨 그림 그려져 있어요? 폐암 환자 그림 있잖아요. 폐암 환자 그림. 그러면서 엄청나게 잔인한 그림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은 담배를 팔아야 돼, 안 팔아야 돼요? 안 팔아야 되죠, 그죠? 근데 왜 담배를 팔까? 담배 가게는 죽습니다. 이거 피면 죽습니다. 암 걸립니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온갖 잔인한 그런 암 환자의 그림 다 그려 놓고, 그 다음에 팔아요, 안 팔아요? 팔아요. 이게 아주, 그죠? 그러면 담배를 피라는 거, 안 피라는 거예요? 에? 피라는 거, 안 피라는 거예요? 이게 법이라니까요, 이게 법이라니까. 법이요, 참 희한해요.
담배를 안 피워야 될 것처럼 꾸며놓고 담배를 만약에 사람들이 안 피잖아? 그러면 굉장히 애간장이 타는 거야 또. 나라에서는. 왜? 세금이 안 거치거든. 참 이상하다니까요. 자, 넘어가서. 자, 술, 담배. 술, 담배가 여러분을 더럽혀요, 안 더럽혀요? 더럽혀요, 안 더럽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밖에서 들어오는 게 여러분을 더럽히지 못한다 그랬어요. 밖에서 들어오는 게 여러분을 더럽히지 못해요. 뭐가 여러분을 더럽혀요? 여러분 안에서 나가는 게 여러분을 더럽힌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 닦아놓고 여기서 여러분이 소주를 마셨어. 여기서 이 자리에서. 그게 여러분을 더럽힐까 안 더럽힐까? 안 더럽힌다니까. 근데 여기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 똥을 싸. 그러면 그게 여러분 더럽힐까 안 더럽힐까? 그게 여러분을 더럽힌다. 우리 안에서 욕이 나와. 그게 여러분을 더럽힐까 안 더럽힐까? 그게 여러분을 더럽히는 거야. 여러분 입에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욕설이 나오거나 험담하는 말이 나오거나 막 그런 말들이 나와. 부정적인 말들이 나오고 원망하는 말이 나와. 그게 여러분을 더럽힌다니까요. 들어가는 게 더럽히는 게 아니라 나오는 게 더럽힌다니까요. 때문에 여러분이 뭘 지켜야 되냐면은 들어가는 걸 지키는 것보다는 나오는 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술, 담배 안 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 그런데 뒷담화 까는 사람은 대부분 뒷담화를 까. 여러분,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악한 마귀한테 이기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술, 담배는 안 하고 지켰어. 와, 안 해야지. 근데 모여가지고 막 남 욕하고 뒷담화하는 걸 엄청 잘해. 그러면요, 이미 우리는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더럽히는 게 바로 그런 거라고. 예수님이 그렇대. 예수님이. 내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대요. 예수님이 말이. 여러분, 예수님 말 잘 듣기 바랍니다. 저는 어떤 분이 그런 예를 들었더라고요. 이 예를 저는 참 이거 괜찮다고 여러분에게. 그렇다고 여러분 그대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저도 이제 과가 철학과였잖아. 철학과는요 술을 진짜 많이 마셔요. 왜냐면 겉멋이 들어서 그래. 겉멋이 들어가지고 술을 진짜 많이 마셔요. 네, 이상하게 좀 그런 의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아무래도 뭐 과 모임이나 이런 데 가면 이제 항상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럼 제가 술을 안 마시고 있으면은 왜 안 마시냐 항상 물어봐요. 근데 저도 그때는 어렸기 때문에 왜 안 마시냐를 장황하게 설명을 했어, 그냥. 장황하게. 뭐 선교사가 어떠고 저떠고 하면서 장황하게 설명하는데 그러면 막 들으면 그러냐고. 그런데 뭐 설득도 안 돼요. 설득도 안 돼. 근데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도 주변에서 왜 너 술 안 마셔? 라고 막 갈구거나 너 교회 다니면 술 못 마시냐라고 비아냥거리면은 그냥 술을 한 잔 마셔버리래, 그냥. 그렇게 꼭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술을 한 잔 딱 마셔버리고 탁상 위에다가 딱 내려놓으면서 나는 술을 못 마시는 게 아니라 안 마시는 거라고. 여러분, 한 잔 딱 마셨을 때에 그게 우리를 더럽혀요, 안 더럽혀요? 더럽혀요, 안 더럽혀요? 안 더럽힌다니까. 불불 떨지 말라고요. 안 더럽혀요. 뭐가 더럽혀? 뭐가 더럽혀요? 술이 들어갔을 때 그 안에서 우리 안에서 온갖 음란하고 부도덕한 것들이 튀어나오잖아요. 그게 우리를 더럽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술 취하지 말라 그랬던 게 뭐냐면은 술을 취하면 어떻게 돼요? 술 취하면 우리가 술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서 더러운 것들이 나오고 음란한 것들이 나오고 이 세상에 부도덕한 거하고 우리가 결합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여자들 반드시 다른 남자가 남편 아닌 다른 남자가 술 마시러 가자 그러면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돼, 안 가야 돼? 절대로 안 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단순히 이 동네에 맛있는 술이 있으니까 술 한번 같이 맛있게 한번 먹어보자는 의미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와 너의 이성을 무너뜨려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한번 이 시간 해보자는 거예요. 그게 술 마시자는 의미란 말이에요. 응? 여자들 또 순진하게 뭐 나중에 대학 가가지고 학과 선배가 야 우리 소주 한잔 갈래? 이래 가지 마.
그 이면에 뭐가 있는지 보라고. 그 이면에 응? 여러분이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술을 마시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술을 마시자마자 오염되는 게 아니라 술을 마시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여러분 죄가 있죠. 여러분 안에 있는 죄. 그 죄성이 있잖아요. 그 죄성이 드디어 발현되기 시작하고 꿀떡꿀떡거리기 시작한다고요. 그리고 도덕성이 해제되기 시작하고 무장 해제되기 시작하고 이성이 해제되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죄와 결탁하고 부도덕하고 부패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삶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 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안 마시는 거예요. 못 마시는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술은 못 마시는 게 아니고 안 마시는 거다. 술을 마시면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술을 안 마시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이 술을 한 잔 딱 마신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아버지 이러면서 막 죄송해요 이게 아니라고. 술이 여러분 안에서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양으로 여러분을 변질시켜버리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나쁜 것들이 나오게 만들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말라는 거야. 담배도 마찬가지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술, 담배는 뭐냐면 금신상하고 비슷한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이 술을 안 마셔. 술을 안 마신다 그러면은 이 세상이 여러분에게 오케이 그래요? 아니면은 마셔라 그래요? 마시라 그러죠. 그러면 안 마셔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안 마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거는 금신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식당에 갔어. 식당에 갔는데 선짓국이 있고 뼈장국이 있고 순댓국이 있어. 최근에 먹었던 거야. 예. 근데 그 중에서 내가 뼈장국을 먹겠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안 돼! 너 순댓국 먹어야 돼! 그래요? 안 그러죠. 그죠? 뼈장국 먹으라 그러죠. 근데 술 문제는 어때요? 아, 저는 술을 안 마십니다. 그러면 어때요? 사람들이 에이 막 이래 갑자기 에이 이러면서 왜 에이 이래 막 마시라 그래 막. 또 안 마시면 괜히 서운해하고 괜히 막 삐져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악한 마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만든 장치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지. 왜? 아니 술 마시고 안 마시고가 자유로운 거고 이게 기호식품이라면 안 마시면은 안 마셔? 그럼 안 마시면 나 혼자 마시게 이러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술 안 마신다고 왜 그렇게 삐지고 화내고 막 난리야? 이거 뭔가 있는 거지. 이면에 뭔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술을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오케이? 제가 옛날에 청년부 사회 갈 때 제가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 여러분한테까지 그런 얘기 하기 싫어. 근데 청년들한테는 그런 얘기 했어요. 나중에 우리나라가 많이 좋아져서 정말로 술을 마시는 게 정말로 건전한 문화 가운데 하나가 되고 마치 그 G20 정상회담에 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와인을 갖다가 정상들하고 나누면서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이 타락과 부패의 온상이 아니라 정말로 교제의 수단이 되고 우리 예수님이 마신 것처럼 그렇게 되는 날이 온다면 나는 너희들과 함께 술을 마시겠다고. 그 날이 온다면 그 날이 올까 안 올 것 같아? 우리나라는 안 올 것 같아. 예, 제가 죽기 전까지는 안 올 것 같아. 여러분 이 세상이 금신상이 지금 뭐예요? 지금 여러분 앞에 세워진 금신상? 그게 바로 술, 담배 문제예요. 이게 술, 담배가 여러분을 더럽히진 않는데 이 세상이 술, 담배 문제를 가지고 이상하게 꼬아놨어. 그래서 여러분을 타락하게 만들고 부패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술, 담배로부터 우리를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이면을 보라는 거예요. 그 이면을 보자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림만 봐도 무시무시하지 않아요? 그림만 봐도 무시무시하죠. 얼마나 풀뿌리 얼마나 뜨겁겠어요. 쇠를 녹이는 건데 거기에 결국은 이 세 친구가 들어가게 돼요. 근데 성경의 표현이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세 친구를 잡아놓던 붙들고 있던 사람들이 다 죽었대. 그 정도로 뜨거운 풀무불에 이 세 친구가 들어갔는데 무슨 일이 생겼어요? 한 명, 두 명, 세 명이 들어갔는데 네 명이 있는 거예요. 여기 네 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또 읽고 나서 여러분이 나 용광로 들어가도 괜찮다고 그러면서 갑자기 포항제철에 취직하면서 용광로에 빠져도 저는 아무 걱정 없다고.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무식한 거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용광로에 빠지면 죽습니다. 죽습니다. 요거는 특별은총이라 그래요. 특별은총. 그래서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역사적으로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서 딱 한 번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한 분이 더 있었죠. 이게 누구예요? 네. 정확하게 예수님이라고는 안 나오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뭐 예수님일 수도 있어요. 천사를 통해서 이 세 사람과 함께 했어요. 모여서 뭐 했을까? 모여서 뭐 했을까? 응? 설교 스케치 썼을 수도 있고 가서 기도 제목 나눴을 수도 있고 그죠? 예. 그리고 어쩌면은 이 하나님의 천사가 이 세 사람을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앞으로 믿음을 잘 지키라고 그렇게 토닥여 줬을 수도 있어요. 네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자 따라합시다. 박해를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어디서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저 하늘 위에서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어디서 함께 하셔요?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배들에게 쓴소리를 듣고 여러분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온갖 욕을 얻어먹고 하는 그 현장 술자리에서 저는 술을 안 마신다고요. 못 마시는 게 아니라 안 마신다고 몇 번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렇게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가는 그 현장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현장에 함께 하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욕을 먹을 수도 있어. 거기서 심지어 여러분이 맞을 수도 있어. 군대 가서 술 안 먹으면 맞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 어려움을 당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순간 그곳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불이 여러분을 사르지 못할 것이고 물이 여러분을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순간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 부도라는 거 있잖아요. 왜? 사업이 망해서 부도나는 거. 부도의 경험을 아무도 안 한다. 보장 못해. 어떤 사람은 장사를 하다가 아니면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시간 그곳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이 부도를 만났을 때에 그 부도가 여러분을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는다. 하나님 여러분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넉넉하게 이겨낼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만났어도 여러분이 함께 하신 하나님 믿고 그 기도로 그렇게 이겨나가는 그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따라합시다.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러분 뭐 어떻게 살고자 하면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은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도 박해를 받아야 안 받아요? 난 어차피 경건하게 안 살 거니까 상관없네. 그러지 말고 다 경건하게 살 거잖아. 경건하게 살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뭘 받아요? 박해를 받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 약속하고 계세요? 내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그림이 너무 좋았어요. 이 그림이 너무 추울 때 너무 힘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저를 담당했던 어떤 전도사님 계셨는데 제가 어릴 때 여러분 말할 때 그때 전도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가난하신 분이었는데 근데 먹을 게 없고 그래서 버스비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 먼 길을 갔다가 그냥 혼자서 추운 겨울에 걸어가는데 너무 추웠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너무 추워요 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갔대요. 근데 갑자기 발끝에서부터 온기가 막 올라와가지고 그 한겨울에 그 추위를 정말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길을 갔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물론 또 그 얘기 들으면서 뭐 오래 걷다 보면 땀날 수도 있지 뭐 그러지 말고 그분은 나름대로 감격해서 간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경험을 했다고 이렇게 간증하신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만났어도요 하나님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 붙들어 주실 거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 나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금신상에 전하지 않기 위해서 또 세상에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